본래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침묵단체로 전락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비전도 없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그저 기존 멤버들로만 울타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생명을 살리는 원래의 목적, 그 목적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님께서 날마다 그 수를 더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지, 흙. 그 흙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고 베푸는 성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불, 즉 빛의 강함으로 비진리를 이기고 그 빛의 따뜻함으로, 따스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게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물의 유연함,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고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넓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성도로 넘쳐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세의 다윗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 그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이제 어느덧 16세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의 후원 아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 경자년 새 신년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종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이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창립 원년을 보내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결과 헌신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각지에 세워져 있는 그 사원들을 보면은, 그 사원들의 역사를 보면은 대개가 다 왕들이나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힘과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여집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 아래서 당신의 당대의 업적을 이루겠다고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래서 많이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종 솔로몬, 그는 자신의 부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그분을 최고로 모시고 싶은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런 신앙으로 평생 살았던 아버지 다윗의 뜻을 유지하여 받들어서 아버지와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보다 으뜸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이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은 바로 성결의 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다윗에게 나타나신 그 모리아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보다, 선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모리아산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회개의 제단을 쌓도록 선택하여 주신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미약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군대를 가지고도 그는 어떤 군대를 만나도 백전백승, 승승장구하는 그런 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어느덧 부강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이 굳건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슬슬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사단이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군사력을 점검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와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하셨고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성결의 제단으로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즉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성결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성결의 토대가 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죄 없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경 전체의 주제인 슈브, 돌아오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 외치신 말씀도 슈브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바꾸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하고 히브리어 슈브하고 이 메타노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돌아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사람들이요 말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의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서 너희의 계획과 행동을 바꾸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가 없어서 너희를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슈브 다시 돌아가셔서 저들을 성전 삼고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도우시며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중심으로 통회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모리아산은 헌신과 순종의 터였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는 헌신과 순종의 터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든 찰나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그 부자에게 베푸십니다. 그날 그곳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삭의 헌신과 순종도 그 땅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 그리고 이삭의 헌신과 순종 그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호와 이레의 은혜 속에서 축제의 땅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가 다윗과 아브라함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 땅 모리아산에 서고 있음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이런 헌신과 순종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에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물질적인 헌신도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의 헌신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다윗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지을 준비를 하고도 더 드리고 싶어서 그는 자신이 사유한 금, 개인적인 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다 드렸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9장 6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형편껏 하나님이 주신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원칙입니다. 이렇다 솔로몬의 성전이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터 위에 세워졌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으로 그 피로 드려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분의
피의 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그 피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가야 할 교회, 그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생명, 즉 사람으로 채워져가는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생명, 즉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의인의 열매가 뭐라고요? 생명. 그 생명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겠는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 즉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 사람을 세워나가겠습니까?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순종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 즉 번영신학과 온갖 이질적인 신앙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 채워져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성전 기초에 대한 설명과 낭실, 즉 현관,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들어가면 현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즉 성소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지성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리고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교회에도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들, 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성전에 사용되는 재료들, 그런 것들이 의미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모여서 설계도를 따라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설계대대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옛날에 쓰던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역대기가 사실은 솔로몬 당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위해 썼던 단위를 이 역대기 저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자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마라고 하는데요. 팔뚝, 여기 이제 팔뚝을 이야기합니다. 팔뚝, 그 다음에 규빗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규빗이 뭘 말하냐면은 여기 팔꿈치서부터 여기 중지까지 여기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 이후 시대에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빗을 45.6cm 정도로 그렇게 이제 측량해서 사용을 했는데 솔로몬 당시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52에서 54cm 정도 수치로 사용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설계해 주셨잖아요. 그 모세의 성막에 딱 2배 된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다 2배로 늘린 거예요. 10m는 20m로, 20m는 40m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손수 그린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설계도를 누가 줬어요? 솔로몬.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건물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물이 아무리 훌륭하고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은 그 건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설계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이 성전의 구조가 애굽이나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위해서 세운 신전들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혜를 따라서 어디서 배워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모형, 오직 하나님께서 계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모형대로 건축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증거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성도들은 파괴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서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파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역사를 하겠어요? 어둠의 영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이 강단을 위해서,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길이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가치, 사상, 원칙, 철학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자신이 익숙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통해서 한 번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자의로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오직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의 원칙은 어떤 원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알아야 살아가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과 강함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이뤄나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4절, 6절, 8절에 보니까요. 성전 내부에는 온통 금으로 다 장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즉 거룩함과 신성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금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제 장식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전에 쓰여진 금이 다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의 금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4절에 쓰여진 금은, 4절은 어디냐면 성전 현관에 낭실에 사용된 금은 정금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타호르 자하부라고 합니다. 자하부가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타호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pure gold, 순수한 금. 이것이, 이 금이 낭실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니까 금이 달라요. 성소에 사용된 금인데요, 바르와인 금이라고 합니다. 6절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파르라고 하는 말이 붉은 송아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르와임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그 바르와임 지역에서 나는 금이 붉은색이 나는 그런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이 붉은 빛이 도는 그런 금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니까 지성소에 사용된 금은 순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토부 자하부, 그러니까 토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좋다라는 말에 선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fine gold, 아마도 가장 좋은 등급의 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된 근동지역에서 사용된 이 금의 등급 기준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좋은 금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까운, 거룩한 곳으로 가까울수록 귀한 금, 순수한 금과 귀한 재료들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혔다, 입히고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파라고 합니다. 덮다, 가리다 이런 말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오늘날처럼 단순히 이렇게 금빛을 내기 위해서 금을 얄팍하게 가늘게 펴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단한 금의 질감을 갖도록 금을 충분히 이제 그 성전 부위에 내면에다가 내부에다가 금을 다 감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쪽에만 입힌 금이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안 오시죠? 600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 34.27kg입니다. 이것을 곱하기 600 하니까요. 얼마가 되냐면 2562kg입니다. 톤으로 계산하면 20.5톤입니다. 그러니까 1톤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 20대 분량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뭐 한 돈, 10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20톤, 그 21톤에 가까운 금을 이 공간보다 작은 지성소에다가 금을 바른 거예요. 그러니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금만 얼마냐면 1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그리고 그 백성들의 헌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전 내부에다가 이 금을 입혔을까요?
그리고 금이 왜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함과 신성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금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그대로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생성된 것이 바로 이 금입니다. 사실 진주나 이 다른 보석들은 다른 물질이 이렇게 변화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모래알이 이제 조개 속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이 진주고요. 다이아몬드나 다른 그런 그 광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등의 성분들이 있고 이 고온 고압에서 만들어진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금은 변화된 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서부터 금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금의 두 번째 특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철이나 쇠는 세월이 흐르면 변합니다. 그러나 금은 세월이 흘러도 부식되거나 그 성질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을 가장 귀하고 비싸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화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도 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벽은 병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베이스가 정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닮은 숨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은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만물에 지배되어 있으며 오염된 신앙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에 분노하십니다. 다시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몇 년간 훈련시키세요? 무려 80년간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혼자 오셔서 일하시지 왜 굳이 그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우리 한마음교회도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중요하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오늘도 세상과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세우시고 그들 안에 부족함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 세상 속에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무책임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면 뭐서부터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언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생각이 부정적이고 마음이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가 뭘로 발전을 해요?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돕고 세우고 살리는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인격 동지하는 거예요. 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강함 그대로. 제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반찬 투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짠지 싱거운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음식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맛이 없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지 그냥 열심히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음식이 안 늘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격려하는 말. 약함이 보이지요. 그래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예요. 기죽이지 말고. 어제 한 그 일이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본문에서 이 어지러운 숫자들과 수많은 재료와 도구들이 만나서 성전으로 건설되어 가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서 참되고 건설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한마음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명구조소와 같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앞에 예화에서 봤던 인명구조소처럼 어느 순간인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누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든지 그들의 그 생명들,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외모나 나의 유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들 안에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 안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자원들일지라도 그것을 거룩함과 순결함과 그리고 헌신과 순종함으로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적은 우리일지라도 우리의 순전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 드리고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각자가 회복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나는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 한마음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가운데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